참으로 놀라우신 구원의 하나님, 주일에 또 우리를 구원의 확증을 위하여 더욱더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이 월요일 아침 더욱더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구원의 사랑을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확증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루의 시작, 또 각자의 처소와 또 예배당에서 함께 기도하시는 동산의 모든 영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염습할 때에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6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6장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알레 유다라는 곳에 있었던 언약궤를 옮겨오다가 여호와의 궤를 만진 우사가 죽고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간 있던 그 언약궤가 마침내 다윗성으로 입성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7장은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전히 성막 가운데 있지만 자신은 화려한 궁에 있음을 생각하고 있던 이 다윗의 그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서 그렇게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하시고, 이에 대한 다윗의 하나님께 대한 송축의 기도가 나타납니다. 8장은 그렇게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복을 받는 그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영상을 따라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보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1개와 고기 1조각과 건포도 떡 1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음이라. 제7장.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 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하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제 8장.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호베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노를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호베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 7장 2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도착한 이후로 자신은 백향목으로 만든 화려한 궁전에서 살 때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는 성막 안에 있다라는 것을 불편하게 여긴 다윗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 자신의 집에 사셔서 그 자신이 집에 사셔서 어딘가에 묶여 계신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기쁘시고 자발적인 뜻대로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니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장막과 성막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지으라 하신 하나님의 처소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의 기도에 자신의 뜻대로 수정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딘가에 묶여 계신 어딘가에 한정되게 계신 그런 분이 아니라 온 이 세상 가운데 편만하게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을 통하여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영원히 멸하지 않는 쇠하지 않는 다윗의 집을 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무엘하 7장 11절 하반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 집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또 그와 그 자손들에게 대대손손 약속하신 영원한 집이었습니다. 이 집은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시작하시고 하나님만이 완성하시는 구원의 집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영원한 집을 위하여 지금 다윗의 여호와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시는 그 간구를 꺾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그들을 위해 지으시는 영원한 집에 대한 그 계획을 다윗에게 미리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보다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야 함을 믿습니다. 그 계획은 다른 어떠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또한 신뢰해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감동하여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으로 준비하여 지은 이 다윗의 솔로몬의 성전은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완전히 짓밟히고 사라지는 결말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지만 한 걸음씩 자신의 열심으로 지으신 그 구원의 집은 이 땅에 참된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히려 더 명료하게 더 확대되어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까지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생각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지금도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감탄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던 것이었죠. 하나님의 집에 아버지 집의 말지였던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신 것도 모자라 자기의 집을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선포하심 앞에 다윗은 더욱 오늘 말씀과 같이 길을 지켜 세울 수밖에 없던 것이죠. 오늘 말씀 27절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이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이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귀가 열리고 그 말씀 앞에 정말 믿음으로 아멘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귀를 여셔서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시, 정, 의가 모두 복종되길 소망합니다. 다윗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기도이자 자신의 간구가 하나님의 집을 세워드리겠다라는 그 간구가 거절되었음에도 하나님께 이러한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이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이 이미 임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현실적인 간구가 결국 오늘 이 말씀의 기도의 시간과 같이 우리를 말씀 앞에 나를 세우게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현실을 다시 한번 덮음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잇대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만을 살아가는 우리의 그러한 일시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살아가는 그 존재,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더욱 확신할 때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기도로 인하여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간구할 마음이라는 것은,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용기라는 뜻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짐을 더욱 확신하고 그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용기를 얻는 자리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현실과 믿음의 괴리 가운데서 이 격차를 두려나가는 그 은혜의 도구가 바로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을지라도, 내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도저히 작동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과연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을 때라도 우리는 다시 말씀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로 나아가고 또 기도로 간구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의 담력을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기도의 근거이며 말씀이 우리 기도의 용기입니다.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소망은 꺾여져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의 시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삶 가운데서 세워지시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때 더욱 기도의 동력을 얻는, 기도의 담력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과 같이 나의 뜻, 나의 생각, 비록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 온전한 주님 자신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올려드렸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보다 더 큰 지평, 더 큰 기도의 제목들을 주 앞에
주님께서 그 다윗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다윗과 같이 나의 뜻, 나의 생각,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꺾이게 되고 수정되게 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의 뜻과 나를 향하신 그 원대한 구원의 말씀만이 주님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신 후에 이 시간 말씀에 빗대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동산교회가 더욱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이 신림 지역 가운데 보내신 그 하나님의 쇠하지 않은 영원한 말씀의 집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교회를 통하여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그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어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말씀을 위하여 또 말씀을 빗대어 기도하며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윗은 비록 자신의 감동과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더욱더 큰 집, 더욱더 화려하고 더욱더 위대한 그 집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지어드리고 싶다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개인적으로 주님 그렇게 올려드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생각을 수정하시고 그 기도의 제목을 꺾으시며 오직 하나님께서 주님 그 다윗에게 쇠하지 않는 영원한 집을 지어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다윗이 더욱더 기도할 주님 간구와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 그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고 고백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 주님 우리의 주님 개인적인 문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님 삶 가운데서의 그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더욱더 진리로 더욱더 주님의 그 말씀으로 온전히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감동하시는 그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바로 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인하여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격려가 되오며 아버지 하나님 나를 향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더욱더 신뢰하며 더욱더 굳건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며 그님 붙잡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주님 우리 예배자들이 기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신림 지역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허락하신 우리 동산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의견이나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뜻대로 가는 주님 그런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왕 되신 주님 뜻대로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걸음해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주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말씀을 맡으신 주님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그 진리의 말씀을 주님 선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외 선교사님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미얀마 박정수 송정금 선교사님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모든 사역과 예배가 정부와 군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며 30여 명의 현지 직원들이 그 믿음과 순종으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중단되어 있는 성전 건축과 주요 사역장의 전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태양광을 이용한 전기 시설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선교사님 허리 디스크로 수술 받으셨는데 잘 회복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사역들 그 선교의 사역들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이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시는 각자의 기도의 제목 함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해외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미얀마에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박정수 송정수 선교사님 주여 붙잡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역과 예배가 주님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 그 전 정부와 군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진행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30여 명의 현지 직원들 주여 붙잡아 주셔서 믿음과 순종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 성전 건축과 주요 사역장에 아버지 하나님 전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렇게 주님 이 선교의 사역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며 온전히 주님 잘 주님 감당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주님 박정수 선교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환부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며 치료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안에서 주님 잘 주님 회복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정말 이 선교의 사역들이 힘있게 다시 한번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로 갖고 온 주님 우리의 주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주 앞에 모든 가정과 상황과 환경들을 아버지 하나님 식장과 모든 것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주님 이 기도의 시간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대한 계획과 주님 원대한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오직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의 담력을 얻어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기에 아버지 더욱더 주님 우리 안에서 신뢰와 확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이 기도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